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인 경우에는 예수님 당시에 이 아람어를 썼습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고 그 당시 그 나라가 다 아람어를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기록했던 아람어 어록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록집은 존재하지 않고 또 신약 성경 마태나 마가 누가가 기록했던 그 헬라어 본문 자체도 원문 자체도 지금은 존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경우는 왜 원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느냐 하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되죠. 주전 한 500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성경도 잊어버리고 히브리어 모국어 자체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성경에 보면 학자 겸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죠. 그때 막 율법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감격해서 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감격스러웠던 것도 있지만 자신의 모국어를 다시 듣게 되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울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돌아온 이후에 자신의 모국어를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모국어를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이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나라를 다 점령을 합니다. 이때부터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이제 지금의 중동 지역은 전부 다 어떤 말을 쓰냐면 헬라어를 사용하게 돼요. 헬라어. 이때 이제 만국 공통어가 헬라어가 됩니다. 헬라어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다 히브리어가 이제 사어라고 해서 죽은 언어예요. 사용하지 않는 언어니까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250년 전에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최초의 번역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해요. 헬라어로 번역이 된 성경. 왜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70명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72명입니다. 72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했다라고 해서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려운 말로 세투아진타라고 합니다. 세투아진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70이라는 뜻이에요. 70인. 그래서 우리가 70인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70인역이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세계의 공통 언어가 하나로 합쳐져요. 언어가 하나로 합쳐지는데 그 언어가 어떤 언어냐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자, 히브리 성경이 세계 공통어인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성경이 번역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자, 구약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죠. 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무엇이죠? 구약 성경이죠. 그런데 세계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근거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헬라어로 된 공통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0인역이 단순히 우연히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에 의해서 이 70인역이 번역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바로 70인역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강야의 길로 좀 내려가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내려가라라고 그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빌립 지사 그 음성을 듣고 강야의 길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강야의 길로 내려가다 보니까 아주 거대한 수레 행렬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는 때마침 그 수레 행렬에 이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내려오면서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70인역 성경입니다. 70인역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가만히 빌립이 들어보니까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 내시에게 당신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압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내시가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사야 58장 7절에서 8절 말씀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아깝게 목숨을 바쳤다. 이 내용이 과연 자기 자신 이사야를 위한 말씀인가 아니면 타인을 위한 말인가 라고 빌립에게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설명을 해줍니다. 아, 이 사람이 예수님이고 얼마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내시가 어떻게 해요? 아, 그럼 나도 예수님 믿겠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는 세례받고 너무 기뻐가지고 내시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고 또 복음으로 하나님 믿게 됐다라는 거, 세례받을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세례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우리가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어떻게 한 나라의 내시가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내시는 여러분 신하예요, 신하. 그러니까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신하가 마음대로 다른 나라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나라의 내시가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에티오피아는 여러분 중앙아프리카입니다. 중앙아프리카. 지금도 중앙아프리카, 예루살렘에서 중앙아프리카 가려면 비행기로 뭐 한두 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내시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까지 왔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우연히 그렇게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또 우연히 올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왜 이렇게 내시가 이런 신분과 이런 거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까지 오게 되었는가라는 이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27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런 본문에 보면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간다게라는 이름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칭호입니다. 칭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왕을 뭐라고 불렀죠? 임금이라고 불렀잖아요. 지금 예전에 뭐 서양에서는 왕을 킹이라고 부르듯이 당시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칭호가 간다게예요. 간다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 자, 이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입니다. 여러분, 당시 에티오피아나 당시 서양에서는 어떤 여왕이나 왕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적인 존재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은 이 여왕이나 왕은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느냐면 내시에게 맡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왕의 모든 심지어 옷을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내시가 관여했는데 그 중에서 이 돈을 맡은 내시가 제일 권력이 있었습니다. 힘이 대단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내시들이 엄청난 권력을 손에 넣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죠. 신하들은 기껏해야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평생 왕의 얼굴 한 번 못 볼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시는요, 24시간 왕과 함께 했습니다. 잠도 같이 잤고요. 심지어 이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누구의 말을 의지하냐면 왕들은 대부분 이 내시의 말을 의지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역사 보면요, 내시가 황제를 몰아내고 자기가 직접 내시가 황제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도 내시가 임금을 손아귀에 넣고 이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내시하면 이 엄청난 권력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내시예요. 우리는 지금 내시하면 한간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성기 없는 남성으로 무시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무시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자랑했던 사람들이 내시였죠. 또 하나가 내시들이 대부분 그냥 평범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만 선별해서 뽑았던 것이 내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그 당시에 세상의 만국의 공통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를 능통하게 읽었던 거예요. 70인역 성경을 능통하게 읽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내시가 과연 예루살렘에 신앙이 있어서 예배하러 왔는가라는 거죠. 27절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국고를 맡은 갈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견닭의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기록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내시가 신앙이 있어서 예배하러 온 게 아닙니다. 신앙이 있어서 예배하러 온 게 아니에요. 자, 그 증거가 공동어 번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동어 번역 성경은 개신교와 그리고 가톨릭이 함께 번역한 성경인데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는 그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레치로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을 순례하러 갔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칸다게의 내시가 신앙이 있어서 예배하러 온 게 아니라 바로 순례하러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 왕 때에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왕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 왕을 시험하러 오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아마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너무 명성이 위대하니까 정말 저 명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 당시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 찾아와요.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죠. 그런데 질문 쪽쪽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아주 답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바 여왕이 감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10장 8절 말씀이죠. 앞에 보실까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도 복되지만 당신의 신하마저도 복됩니다. 어떻게 당신의 매일 이런 지혜로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복됩니까? 라고 감탄을 하죠. 그리고는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매년 한 번씩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솔로몬을 찾아오든지 아니면 신하를 보내서 그 지혜를 듣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 시바 여왕의
연례 행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 시바가 바로 지금의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자, 시바는 원래 구스, 땅을 이야기해요. 구스는 우리말로 하면 검은 피부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이 시바가 어떻게 해요? 에디오피아, 지금의 에디오피아가 된 거예요. 이름이 바뀌어서 에디오피아가 된 겁니다. 결국 에디오피아 감각의 메시가 신앙이 있어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온 게 아니라 이 순례의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 에디오피아 여왕 감각의 메시가 아마도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읽은 성경을 같이 읽게 된 거예요. 어떤 신앙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게 아닙니다. 자, 에디오피아 여왕의 감각의 메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때마침 하나님이 빌립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 메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에 빌립이 메시를 만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요. 자,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29절 말씀이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서 빌립에게 말씀하신 거죠. 자, 빌립이 메시를 만난 사건이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메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번에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었다라고 말씀해요. 자, 메시를 만나게 한 것도 성령님이고 또 다시 빌립을 아소도로 가게 하신 것도 누구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빌립과 메시가 만난 것 우연히 만났고 또 우연히 이 메시가 이사야를 읽게 됐고 또 우연히 빌립이 메시에게 설명을 해줬고 그렇게 우연히 예수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9절, 39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빌립을 만나게 하시고 또 메시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메시가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나중에 알겠지만 이 메시를 통하여서 이 중앙아프리카에까지 예수를 믿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서두에서 제가 70인역 성경을 말씀드렸죠. 70인역 성경이 번역이 되고 그 70인역 성경을 통하여서 누가요? 빌립 메시가 70인역 성경을 읽게 되고 그 읽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메시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속으로 전파되는 그 기본을 다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세상 사람들은요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신앙에는 절대로 우연히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늘 우연을 가정하죠.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자, 그러나 신앙은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철저하게 내 삶 가운데에
개입하고 계시고 내 삶에 주장하고 계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심지어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서점가에 가면 한참 인기 있는 서적 중에 하나가 사피엔스라는 책이에요. 이 사피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누가 썼냐면 유발 할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화론을 주장하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이 책에 보면 우연히 이 지구상에 우리 인간이 우연히 아주 우연히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이 인간의 종류가 4종류가 있었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안데르탈인 이렇게 4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모 사피엔스인데 이 호모 사피엔스가 아주 우연히 살아남게 되고 이 아주 우연히 호모 사피엔스가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지식, 세상은 늘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은 것, 내가 실패한 것, 내가 사람을 만난 것도 우연히, 심지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를 만난 것도 우연히 수십만 60억의 남녀의 생리에 의해서 우연히 만나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신앙은 이런 우연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필연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매 순간 또 우리의 만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에서 벗어나는 게 신앙의 의미예요. 그 우연에서 벗어나는 게 신앙이고 그 우연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마저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나에게 어려움을 줬다라고 해서 원수같이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준 사람마저도 우연히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줬으니까 그 원수마저도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은 우연히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절대로 세상이 우연히 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이 노래를 찬양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성경적이라서 제가 이 노래를 찬양이라고 불러요. 어떤 노래냐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발에 이어서 있기에 너무나 나의 운명이었기에 사랑해 너를 사랑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그것마저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남과 시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소중하고 그 만남이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살다 보면 그런 일들 찾아오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이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 힘들지만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로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 신앙에 우연은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어짐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인생의 롤 모델로 삼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누구냐면 장기려 박사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건데 이 장기려 박사님은요 1950년 북한의 평양에 있었던 분인데 1950년 12월에 이 중공군이 밀려올 때에 이 국군 야전병원에서 부상병을 치료하다가 갑자기 부상병과 함께 철수를 하면서 이 차남만을 데리고 남한으로 피난을 오게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가족 부모님들 그리고 5명의 자녀를 다 북에 남겨두고 다 남쪽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남쪽에 와서는요 부산에 내려와 피난살이를 하게 되는데 당시 피난민들이 뭐 먹을 것도 없고 또 살 집도 없고 그러면서 동상과 영양실조로 이 전염병에 시달리다가 약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의 부산의 영도에 있는 버려진 땅에 천막을 짓고 돈 없는 사람을 치료해 주기 시작합니다. 자, 병들어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환자들을 천막병원에서 무료로 치료하게 됩니다. 이 천막병원을 이 장기려 박사가 복음병원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복음병원. 이 복음병원이 지금의 부산 고신대 의과대학 복음병원의 전신입니다. 제가 이 고신대를 나온 거예요. 자, 이 대학의 의대의 전신입니다. 이분은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허드렛 일 심지어 잠신부를 하는 모든 사람을 마치 자기 식구처럼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때 복음병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건물이 세워지게 되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어떻게 해요? 이 환자들에게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돈 없는 사람들을 매주에 하루를 정해서 무료로 환자를 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의 사명은 의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 안 믿는 사람들 공짜로 치료해 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장기려 박사님은 이 병원에서 원장을 지내는 동안 25년 동안 하루도 그러지 않고 이 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처음에는 이 의료보험을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청십자보험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의료보험의 전신이죠. 청십자보험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는요. 가난한 환자들이 찾아와서 병원비, 수술비가 없다라고 하면 자신의 월급을 다 털어서 그렇게 병원비를 다 대어줬습니다. 그렇게 월급마저도 다 써버리고 이 병원비가 없어서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어떻게 병원비를 대줬느냐면요. 몰래 밤에 직원들 몰래 뒤에 문을 열어줘서 환자를 퇴원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원장이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 와서 밤에 당신 옷 입으십시오. 저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뒷문으로 환자를 그렇게 퇴원시켜 줬습니다. 그렇게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는요. 심지어는 병원을 짓는데 직원에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병원은 담이 절대로 높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 직원이 왜 그랬습니까? 물어보니까 돈 없는 환자 밤에 도망갈 수 있으니까 도망갈 수 있게 담을 좀 낮게 쌓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길거리에 버려진 노숙자를 직접 병원에 데려왔어요. 치료하기도 하고. 그렇게 장기려 박사님이 평생 의사로 지내면서 자신 이 재산 한 푼도 모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은퇴를 하는데 이 의사면 얼마나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습니까? 근데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이 은퇴해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병원을 나가야 되는데 집 한 채 장만할 돈 한 푼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너무 아까워서 병원의 옥상에서 이 고신대 병원, 보건병원에서 이 장기려 박사님이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옥상에 옥탑방을 하나 지어줍니다. 24평짜리 아주 작은 옥탑방 지금도 있어요. 이 장기려 박사의 기념관으로 되어 있는데 옥탑방을 하나 마련해줘요. 이분이 평생을 남은 여생을 이 자리 여기에서 보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남북한이 갈라져서 가족을 만날 수 없으니까 여러 차례 주위의 사람들이 재혼을 권유합니다. 다시 좀 결혼을 하시죠. 그랬는데 끝내는 북에 두고 온 아내와 5 남매를 그리워하면서 재혼조차 하지 않고 혼자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이 장기려 박사님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90년에 이산가족 상봉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이 장기려 박사님을 이 100명 속에 이산가족 상봉하는 100명 속에 포함을 시켜줘요. 그런데 이 장기려 박사님이 그 포함에서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100명만 만날 수 있는데 자기가 포함되면 누군가는 만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도 공정하게 선별해서 갈 수 있도록 100명에서 자기를 빼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1992년에 정말 신청을 해서 이산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나라 나중에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1992년에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이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때에 충격으로 뇌졸중에 쓰러지고 한쪽 팔이 마비된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환자를 돌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자, 이분이 우리나라의 슈바이처 박사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예요. 이분의 삶의 일화를 보면 자기가 만나는 심지어 환자를 만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만나게 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자기 가족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이 그렇게 북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내 가족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가족을 돌보듯이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봤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장기려 박사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고 그분의 삶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유시민 전 장관이 어느 프로에 나와서 자기가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장기려 박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고요. 그냥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 섭리 믿는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반드시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고난도 이겨내게 하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빌립이 메시를 만나서 그 메시가 예수 믿었던 것처럼 우리 삶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되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